불신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의 정도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하며 또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의 일에 힘써야 할까요? 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예수 믿음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참아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왜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며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에 무엇으로 그 고난을 참아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난을 인내할 수 있던 자기의 첫 번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승리할 날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고난의 순간도 있었고 참 위기의 순간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할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닥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은 한번 그냥 기억하고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끔씩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힘을 얻으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이제는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편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내어서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장차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산 사람이고 또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가 만약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는 핍박자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 일에 목숨을 걸며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 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세상에 사는 것들이 다 인용 알고 그것에 매달려 살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말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고 이 세상 사는 날과 또 영원한 날 동안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아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든 일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도 허무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바뀌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너무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며 복음 때문에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옥에 갇히거나 박해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은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 생각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또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힘을 얻어서 누군가에 전해져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의 생명과 내가 좀 고난받는 것과 바꾸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좀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좀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소망 없이 살던 사람 마음속에 소망이 들어가고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이 어려움 앞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고난 좀 당하는 것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난 당하는 것쯤은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흥황케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도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도 참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걸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자기는 옥에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어려움을 주고 자기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에 마음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은 막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전한 복음,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된 주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놓은 그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파송되었습니다. 그가 중국에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1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조선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조선을 섬기며 조선의 1300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가 저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의 통역관이 되어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때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는 때라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타왔던 저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에 홍수로 불어났던 물이 일순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모래톱에 갇히게 되고 관군들이 올라와서 그에 타있던 모든 사람들은 끄집어내어서 대동강변에서 목을 잘라 죽이는 효수형을 시키고 그 배는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평양 거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망나니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는 몇 마디 절규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가져왔던 한문 성경을 나누어 준 후에 그는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토마스가 순교당한 그 땅에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전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 아닙니까? 훗날에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냐고. 그때 그들은 토마스가 전한 복음, 토마스가 전해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그 복음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가둘 수는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고, 나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런 방해를 받을 수 없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다가 방해를 받거나 힘이 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방해를 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한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도 복음 때문에 위로받고 복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바울이 인내할 수 있던 이유는 구원과 장차받을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고난과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혹은 복음 때문에 죽음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하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는 장차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상을 향하여 표대를 삼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가 유언과 같이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또한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하나님께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비된 것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던 것처럼 바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이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에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건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잠시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서 내가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흔들리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도
다시 일어서야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진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다가도 부모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들도 돌이켜 부모의 믿음처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구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인내하고 나면 그 위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간증이 되어서 그들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있으며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든든히 있으므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미쁘다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쁘다는 말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실하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쁘다는 말은 단순히 신실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미쁘다는 말은 거짓이 전혀 없고 변함이 없이 언제나 진실한 상태를 말할 때 미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미쁘다 하는 말은 이 말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거는 언제나 진실하고 진리다 이렇게 말할 때는 미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쁘다고 칭할 때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미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을 미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거짓이 없고 변함없이 언제나 진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서 주님이 받는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될 이유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이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쁘다고 한 두 번째 말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어린 자를 3번만 외우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뭐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참으면 참는 것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면 참는 것들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면 참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때 참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를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모욕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참으면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게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참으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참으셨습니다. 반대를 참으셨습니다. 오해를 참으셨습니다. 제자의 배반조차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하늘의 왕으로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으면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참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인내하며 모든 고난을 참아냈습니다. 오늘도 참는 자는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미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미쁘다고 한 3번째 말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긍정적인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부정적인 약속도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면 왕노릇 할 것, 또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약속도 반드시 주님께서 지키시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면 그는 주님 앞에서 부인을 당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야 될 영광은 얻지 못한다는 이 약속 역시 신실하게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면 잠깐 고난을 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는 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며 우리를 품어주며 우리를 주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 그러면 왜 모른다? 나는 정말 주님을 아는 주님이 나를 모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해서 주님이 못 알아봐서 모른다 그랬더니 그렇게 모른다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함으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 거. 그러면 그것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수습을 해보겠지만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그 순간에는 어떤 수습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도 미쁜 주님의 약속이지만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할 것이라는 것도 미쁘신 주님의 준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미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님과 왕노릇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게 만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신실함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거짓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 하신 모든 약속들,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 교회에 하신 약속, 가정에 하신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이 나쁘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고 싶어도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는 신실함이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바울은 인내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어떤 사람의 약속을 받고 이랬다면 정말 고난이 올 때에 참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이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이 와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중국에서 사역했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는 신실하고자 애씀으로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실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지키실 것입니다. 구원과 상급과 칭찬이 된 긍정적인 약속을 지킬 뿐 아니라 심판과 징계의 부정적인 약속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다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박해가 두려워 고난 받는 것이 힘들어 믿음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거나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둔다면
주님께서 복음을 지키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실한 약속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주를 위해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힘든 일들을 인내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신실하신 약속, 이 미쁘신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진실하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참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 인내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신실한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